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이 능력 충만되어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저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이적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시대가 어땠는지 한 줄로 딱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죠. 당시 사무엘 당시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합니다. 기적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임재하시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바로 그 당시 그때는 이상이 흔치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인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었더라.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이 희귀해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도 없고 기적도 없었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기적이 없으면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요. 이상이 없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이상이 흔해야 돼요. 기적이 흔해야 됩니다. 능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다시 이상이 충만하게 기적이 다시 흔하게 이렇게 만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사무엘 시대는 이상이 없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이상이 없는 때인데 사무엘이 역사를 바꾸잖아. 오늘 그 까닭이 뭔지 오늘 그 능력이 저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요즘에 대홍수라고 그래요. 말씀의 홍수, 인터넷, 자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목사님. 그냥 텔레비전만 틀면 24시간 설교 들을 수 있어.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가 원할 때 그냥 누워서 들을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들을 수도 있고, 일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대홍수야. 말씀은 대홍수 같아. 근데 이상은 없잖아. 기적은 많이 없잖아요. 기적이 많아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지. 그냥 기적이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에 설교는 홍수인데 우리도 새벽기도 듣잖아요. 9시 기도 나오잖아.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일주일에 우리가 15번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희귀한가 말씀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이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말이다.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말한 것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다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죠. 13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한테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자식들한테 말씀을 좀 전해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이제 대에서 노인이 사라지고 홈리와 비나스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죽어 마땅한 짓거리를 멈추지 않으면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정면 승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엘리는요, 거기에 초를 쳐요. 거기에 설탕을 발라. 거기에 꿀을 발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소문을 내가 들어보니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소문을 들어서 얘기했다고 하면 되겠어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일이야 지금. 배수의 진을 칠 일이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세워주리라. 제사를 멸시하지 말아라. 예배를 멸시하면 너희의 삶을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제단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너희 현장에서 내가 너희 현장을 내가 이제 복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잖아. 그런데 이 자식들한테 니들 언제까지 이러냐.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을 준 거야. 그런데 사무엘이 여러분 이제 오늘 이만큼 된 것은 전부 뭐냐 100% 엘리 제사장의 돌봄 때문이에요. 엘리한테 신세진 거야. 엘리 제사장한테 은혜가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먹여줬잖아.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선지 학교에서 선지자로 키워줬잖아. 목회자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계속 먹이고 입히고 키운 거 아니야? 아버지보다 더 커.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한테 전할 말이 뭐냐?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멸망을. 고맙다고 하는 말을 지금 말하기도 벅찬데 고맙다고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엘리에게 너희 가문이 쑥대밭이 되고 다 멸망하리라. 이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받은 사랑이 큰데 저도 이제 동부연회의 감독님이 제 목회할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목회 자리도 인도해 주시고 그 어른은 내가 그냥 평생 아버지처럼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한테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가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선뜻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 말 꺼내기 힘들잖아. 그러면 뭐냐면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거기에 이제 약을 발라가지고 설탕을 발라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그렇게 바로 직선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얼마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의 말을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을 때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지 않은 말씀은요 다 쭉정이에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않은 말씀은 사실은 다 뭐냐면 그것은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뭐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희귀한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에 설교가 좋은 게 많이 떠돌아다니고 아무리 유튜브에 좋은 설교, 완벽한 설교, 세계적인 설교를 들어도 결단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지어다. 말씀이 내 안에 사로잡아. 말씀이 나를 지켜야 돼. 예, 아멘. 우리 주목해야 될 임금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저평가됐어. 주로 이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많다 보니까, 히스기야,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주목해야 될 뿐인데 의외로 잘 몰라요. 그런 왕이 있던가? 그런 사람이 있나? 들어보지도 못한 분도 있어.
유다의 왕 중에서 9번째 왕이거든요. 유다의 왕 9번째 왕이 아마샤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한 일은요,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대표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아마샤입니다. 왜냐? 이분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변한 사람이니까. 말씀 듣고 변한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지키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들었어. 신명기 24장 16절. 이 말씀은 뭐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잘못 때문에 자식을 건드리지 말아라. 자식을 죽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각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이제 죽이지 말아라. 대표적으로 뭐죠? 반역이 있을 때, 역적일 때. 역적은요, 자식만 죽이는 게 아니야. 역적은 삼족을 멸해요. 아예 씨를 말려. 그 집안에 모든 그 집안에 있는 혈육들은 핏줄 하나하나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역적의 씨를 말린단 말이야.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당연시했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다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고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냐면 인정이 되어졌던, 공감을 얻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마샤의 아버지를 누가 죽였느냐? 부하들이 죽인 거예요. 부하들이. 아마샤의 아들이 장군, 신복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신복이 죽인 거 마냥.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핵심 참모가, 핵심 장군들이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어. 이제 견고하게 됐어요. 왕권이 강화됐어요. 왕권이 강력하게 됐다고. 그래서 뭐냐? 복수를 하잖아. 복수. 다 죽이고 싶어. 그냥 다 진멸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부닥치고 걸리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하 14장 5절에 나와. 열왕기하 14장 5절. 나라가 아마샤의 왕의 손에 강건하게 되었더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왕권이 강화됐어.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였으나 6절. 왕을 죽인 자녀들은,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으니. 왜냐? 신명기 24장 16절 율법책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연자죄로 묶어서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멘. 결단이 없는 말씀은 그냥 홍수로 끝나는 거예요. 물로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싹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마샤가 위대한 건 뭐냐면, 사무엘이 위대한 건 뭐냐면 창조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길가와 같이 마귀에게 뺏기질 않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번에 체험해봤어. 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 이거 만만치 않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지방연합성회 때 목사님 때문에 3가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 3가지. 하나는 뭐냐면 봉사 공짜 아니다. 왜 공짜냐는 거요? 아무것도 안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은 게 있잖아.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역사하시잖아. 5,000명 먹이시잖아. 아니 뭐가 공짜야?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공짜지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값없이 하는 거 아니다. 무료 봉사 아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생각까지도 듣고 계시더라. 그 천목회 당진에서 목회할 때에 그 간증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들으라고 한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딱 부닥치니까요, 반발심이 생기대. 반발심이 생겨. 우리 성도들도 내가 보면은 제가 선교할 때 반발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감사해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이 감사를 완전히 그동안 감사한 걸 싹 없애버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지금까지 감사한 걸 한꺼번에 없애버려. 그게 무슨 마귀 역사냐면 서운 마귀라는 거예요. 서운 마귀. 일리가 있어. 서운해지면은요, 고마웠던 게 싹 사라져. 고마웠던 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운 마귀가 들으면은요, 관계가 딱 깨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리더십이 안 나오는 줄 안대.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75%는요, 관계가 깨져서 리더십이 안 나온다는 거야. 너무 중요한 얘기요. 서운 마귀를 이겨야 감사를 지킨다. 예, 아멘. 그런데 그때 뭐냐면 제가 1년 동안 끊고서 관계를 끊은 사람이 있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저한테. 그래서 30년 동안 무지하게 친하게 지냈거든, 저하고. 30년 전통 형제처럼 지낸 분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나한테 서운한 게 한 게 있어. 무지하게 서운하게 했어, 아주. 그래갖고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제가 웬만한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안 해요, 잘. 제가. 그래서 그냥 선배님, 또 그냥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형님이라고 안 해. 근데 목회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형님이라고 한 목사님이야. 저거 7살 차이거든요. 그래, 목회 나와서 처음으로 내가 당신은 형제같이 내가 지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서 그분한테 형님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분이야. 그러니까 30년 동안 묵은 정이 있어, 묵은 정이. 그런데 왜 틀어졌냐면 너무 서운하게 한 거야, 나한테 너무 서운하게. 작년에 제가 여기 감독님 모시고서 서울을 이렇게 다녔는데 재판이 있었어요. 그냥 사실은 행정적인 것 때문에 목회도 훌륭하게 하시고 그 감독님은요, 버스 타면, 택시 타면은 전도하세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감독님이세요. 택시를 타면은요, 무조건 전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전도에 그냥 아주 그냥 순진하신 감독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님 이렇게 이제 선거를 돕고 이렇게 했는데 재판이 생겨갖고 서울 갔어. 근데 그분이 마침 재판위원이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 아니 30년 동안 내가 의지했던 형님 같은 목사님이 재판위원이니까 내가 부탁하기가 좀 좋아? 그래서 부탁을 만나서 하고 형님, 내가 형님 있어서 내가 안심이 됩니다. 난 형님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을 그때 얘기하면서 10번을 했어 내가. 형님밖에 없습니다. 형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 이래놓고서 말이야. 뒤에 가가지고서 말이야. 감독님 막 나쁘다고 막 얘기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박이철이가 더 나쁜 놈이다. 이러고 다녔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서운해.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차라리 나 앞에 서서 못한다고 하든지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든지 하지. 왜 뒤에서 말이야 그렇게 나를 말이야 그냥 나쁜 놈으로 몹쓸 놈으로 만드냔 말이야. 억울하고 원통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딱 끊어버렸어. 그냥 끊어버렸어. 딱 끊어버리고서 앞으로 저를 봐도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앞으로 목사님한테 형님이라고 안 합니다. 앞으로.
나중에 혹시나 만나더라도 형님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 내가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그러고서 딱 끊어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우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도 막 깨지려고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서운한 것은 모래에다가 새기고 감사한 건 바위에 새겨야 됩니다. 서운마귀가 들어가면 관계를 끊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고마웠던 분도, 아무리 묵은 정, 고운 정, 깊은 정이 들었어도 30년 전통도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 설교는데요, 그 양반이 딱 떠오르는 거요. 그게 뭐야, 머릿속에 그 목사님이 딱 떠올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그냥 반발심이 생겨. 거부감이 막 들어. 그러면서 강사님은 내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내 입장 돼봤어? 강사님이 나처럼 서운해봤어? 나처럼 승질나? 나처럼 지금 억울하고 원통해? 강사님은 억울하고 원통한 게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는 못해. 나는 서운하고 원통하고 죽을 지경이야. 막 반발심이 생기대. 내가 그래서 그때 딱 생각했어요. 야, 내 설교를 들을 때 교인들이 반발하고 있구나.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다. 근데 그 생각이 딱 정신이 등골이 오싹한 거야. 진짜 이게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요, 그러고서 그 목사님은 다른 설교를 갖고 갔어. 그런데 저는 머릿속에 계속 그 양반만 떠올라.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왔어요. 제가 저녁에는 이제 목회 일기를 써요. 이렇게 쓰게 된 것이 오래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부흥회 때 제가 주진님께서 목회 일기 쓴 거 보여드렸잖아. 목회 일기를 쓸 때 꼭 감사 5가지를 쓴단 말이야. 감사 5가지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마음에 그래. 서운한 것은 서운한 거로 놔둬. 서운한 건 서운한 대로 놔두고 감사한 것만 찾아보자. 그 양반에 대해서 내가 고마웠던 걸 찾아보자. 그러고 내가 그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내가 잊으면 안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 친구가 홍성에서 돼지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깨닫고 정신 차리고 야, 박 목사 나도 좀 목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도와줄 수가 있어야지. 이제 한 15년 이상, 10년 이상 목회를 안 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서 돼지치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냥 로얄 쌀롱, 그 당시에 대우에서 나온 로얄 쌀롱이면 무지하게 좋은 차요. 저는 말이죠, 자전거 타고 다닐 때요.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로얄 쌀롱 타고 다니면서 나는 돼지 목회에서 박 목사보다 난 더 큰 목회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목회를 나오겠다는 거 이제 하나님 앞에 나 정신 차리고 사업이 다 망하고서 보낼 때가 있어야지. 그때의 그 목사님이 정선에 가다, 진부에서 정선을 가다 보면 수왕이라는 곳에 개척교회가 하나 있어요. 시골에. 그런데 그 장로교회인데 목사님이 서울에 사모님이 교사예요. 서울에서. 그러다가 토요일마다 내려와서 목회가 잘 안 돼. 그래서 목회를 그만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 형님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거를 감리교회로 인수하고 그거를 후배들 5명 데리고 가서 그거를 다 고쳐가지고 옥수수 떼공 밟았다고 그 옥수수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내 새끼를 왜 죽였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내 새끼를 왜 죽여?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새끼를 죽이나? 그런데 농부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옥수수 떼공은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새끼를 밟아 죽여놓고서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냐는 거야. 술 먹고 와서 땡깡을 피는데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막 고기 사다 드리고 막 빵 사다 드리고 막 그냥 있는 거 다 이야기해서 그분 마음을 풀어드리고 돈으로 배상했어요, 우리가요. 그 고생하면서 그거를 수리해 갖고서 우리 친구가 가서 목회를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회해요, 그 친구가. 고마워, 안 고마워? 그거 돌에 새겨야 돼, 안 새겨야 돼? 돌에 새겨야 되는데 그런 건 모래 위에 새기고서 서운한 건 돌팍에 새겨가지고서 서운하다. 내가 아주 그냥 인연을 끊고 내가 절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다시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다니까. 2번 다시 나를 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 당신 같은 형님을 내가 둔 적이 없다. 막 이랬다니까.
내가 회개의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감사한 거 10개를 쭉 찾아가지고 제가 드렸어. 제가 좀 철이 없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감독님부터 불편하게 해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형님이 좀 앞장서서 우리 모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문자를 넣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회장님, 감독님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우리 교회에서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그 모임을 다시 시작하기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없는, 결심이 없는, 선택이 없는 말씀은요, 그는 말씀이 희귀한 거야.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얼마나 돼요? 일주일 동안 설교 많이 듣잖아. 유튜브를 통해 듣잖아. CT에서 듣잖아요. 극동방송 틀어놓고 다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결심하는 게 몇 가지가 돼요. 말씀의 대홍수에 빠져있어 내가 떠내려가. 말씀의 홍수에 내가 빠져 죽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 말씀으로 결단해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도 허투루 없어지게 안 하세요. 우리가 기도한 걸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래서 19절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자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 한마디도 허투루 사라지게 하지 않았더라. 그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였더라. 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분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더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길가와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튕겨. 참새가 와서 마귀가 먹어버려. 서운 마귀가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해요. 그동안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많고 교인들하고 같이 받은 사랑 많잖아. 다 필요 없어. 서운 마귀 들어가면 그냥 딱 잘라버려. 그냥 끊어. 교회 끊어. 교회 끊지 마세요. 교회 끊지 마라.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서운한 거 있지. 왜 없겠어요? 아멘하면 안 돼요. 속으로만 아멘해. 갑자기 속으로. 담임 목사한테 서운할 수도 있지. 왜 안 그러겠어요? 아니, 제가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 자상하질 못해요. 저는 그냥 굵직굵직하게 하지 자상하게 못해. 우리 집 사람도 늘 저한테 바라는 게 그거야. 자상한 남편.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고마운 것도 한두 가지는 있어. 고마운 것도 한두 가지는 있을 거 아니야. 네, 아멘. 고마운 것은 바위에 새기고 서운한 것은 모래에 셉시다.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결단하자는 거지. 말씀 앞에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충만하면 능력도 충만하였더라. 이상도 충만하였더라. 기적도 충만하였더라.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마샤처럼 해봅시다. 말씀 충만할지어다. 말씀 충만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